자, 두 번째로 1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는 면을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어떤 면에 동등한가? 첫째, 사역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일할 일,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계속 얘기를 하죠. 또 그래 지금 5장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등하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역면에서 일의 면에서 나는 아버지께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그 사역, 일에서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같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 주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면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동등하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에서 공경한다. 영광면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들을 공경치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과 내 영광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면을 세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일면에서, 사역면에서 동등하다. 두 번째는 심판에서 동등하다. 세 번째는 영광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이죠. 어디 보십시다.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답니다.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고 불신자는 부활을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도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고요. 불신자, 지옥 가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부활합니다. 누구나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부활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붙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본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부활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2000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자들이 부활이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 재림할 때, 강림하실 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야. 불신자의 부활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복받은 자는 어떤 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째 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활이 있어요. 불신자의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의인, 믿는 자만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와 믿는 자만 부활이 있는가요? 아니에요. 이 부활은 이렇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삼중적 세 가지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증거를 아까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과 그 심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고 그 다음에 공경, 영광 면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얘기했고 지금 30절부터 47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내용이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또 37절에도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야 하는 그 역사가 바로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두 번째는 36절 거기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내게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아시죠? 영화에 꼭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처음부터 그렇게 확 드러나지는 않죠. 또 이 주인공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끝까지 존재해야 주인공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아직 예수님만의 이 성경은 어떤 성경?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합니다. 왜? 성경, 신약 성경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믿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할 때 뭐랍니까?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이 40몇 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소할 자가 있다. 그게 모세가 너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내 성경은 바로 이 나를 증거한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1절부터 47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읽어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바로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성경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를 믿는다 하는데 네가 진짜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지금 5장의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장의 앞부분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었어요. 이 율법 가운데,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것을 고치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씀 하나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런 38년 된 병들었던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형제가 이런 나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나는 사건이었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5장 1절부터 16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두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만약 38년 된 아프신 분이, 병든 분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나았다, 예수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해서 아마 잔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예수를 핍박합니까? 왜 핍박합니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요. 이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일하는 일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가 동등하고, 내가 바로 영광을 받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리고 그는 나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또 내가 나를 증거하고, 또 성경이 나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안식일만 붙잡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 말이 38년이죠. 이 긴 세월 동안 병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라 할지라도 바로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생을 먹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